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을 본문으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지구를 발등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늘은 신령한 천국을 가리키고요. 땅은 이 지구 모든 만물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초월하여 하늘에 계시고 또 우주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곳에 계시지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발등상은 발을 딛고 올라서는 물건으로 올라서는 자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될 일입니다. 땅이 아주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요소만 없어지고 그 본체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 그냥 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을 어떤 처소나 건물 안에 모시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에 보시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며 한 말인데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분향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이루신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을 성전에만 모시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임의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건물이나 의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공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고를 받는 자는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요, 부요한 자와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낮추어 빈 마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공고를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욕과 탐욕, 정욕과 사욕을 버리고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진리와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심령의 통회는 영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심령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죄를 붙들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고가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하기를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영적인 위로가 있고 영적인 소생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어기면 죽는 줄을 알고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권고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독자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오늘날도 말씀 한마디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손해보고 직장이나 집에서 쫓겨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성도들은 돈이나 명예나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중요한 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벌벌 떨며 기도 가운데 쫓아 순종해 가야 합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고 심령의 통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지도 않으면서 의식적으로 소나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며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였지만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제사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분향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라고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는 살인하는 것, 개의 목을 꺾는 것, 돼지의 피를 드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한 마음, 심령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것이 없이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가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4절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백성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여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유혹을 보내서 마귀에게 끌려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보내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서워하는 전쟁이나 징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청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5절인데요.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타락된 종교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을, 참 성도들을 쫓아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시면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소동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외식하는 종교가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의 칼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외식하는 종교가들은 성소에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인데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며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다가 투쟁하는 것도 없이 뜻밖의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키고요.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여기서 남자는 교회 또는 성도를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은총으로 교회가 값없이 순식간에 탄생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한 나라가 하루에 생길 수 없고 민족이 순식간에 날 수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구로하는 즉시 순식간에 생기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세계에 복음이 퍼질 것을 가리킵니다.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임산케 한다는 것은 유다민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방책과 준비를 세우는 것을 가리키고요. 해상케 한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 신약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더욱더 성장시켜 구원의 역사가 성장시켜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하며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가 창성할 것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 역사는 사람이 아무리 힘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일에 수종들며 그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뻐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인데요. 신약시대의 성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풍성히 먹고 그 심령이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을 잘 지키면 꿀송이보다 더 단 신령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인데요.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준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에 의한 평강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큰 평안을 얻습니다.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열방의 영광이 마침내는 성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성도들이 어머니 가슴에 안긴 아이처럼 평화와 또한 부유함을 즐긴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성도들이 신령한 예루살렘을 되는 영적 세계에서 믿음으로 한없는 위로를 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과 같으리라. 신령한 성도들의 생명이 연한 풀같이 왕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온수에게 더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는 온수에게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인데요. 패역하여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가리키는데요. 불, 해리바람, 화염, 칼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구별하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우상 섬기는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동산에 올라가서 목상, 나무로 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는 구약시대에는 먹지 못하는 가증한 식물이었습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이와 같은 가증한 것을 먹고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과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18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열국에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즉 이방 사람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표적과 인을 쳐놓고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도피한 자는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들어온 자를 말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지방과 유다 서편 지중해 건너편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뿔은 아수르의 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활을 당기는 룻은 활쏘기에 능숙한 바데인을 가리킵니다. 두발은 이탈리아를 말하고요. 야와는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먼 섬들은 바다 건너편의 모든 지역을 가리키고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도피한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세워서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 여호와께 드린 것 같이 많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세우실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3절인데요. 올삭은 매월 초하루를 지키는 절기인데요. 신약시대 열방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매월 매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일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물론 남녀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십니다. 24절인데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필경 악한 자들이 멸망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끝까지 해결치 않는 악인들이 받을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벌레가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벌레가 지옥에 있다는 말보다도 벌레가 꿈틀꿈틀하는 것처럼 죄의 가책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며 쿡쿡 찌르는 고통을 계속 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마음의 가책을 받습니다. 불이 꺼지지 아니하니 한다는 것은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계속되고 심령의 가책이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악인들이 끝까지 해결치 않는 악인들이 지옥 형벌 받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보인다는 것이며 아무도 그들에게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으로 성도를 이루하시며 열방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 우주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소유한 자들로서요,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